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도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14절이죠. 그는 간질로 고통당하는 자기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15절이죠. 그 아들은 간질로 고생하며 자주 불과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를 두고 탄식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삐뚤어졌다는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용했던 말입니다. 세대는 믿음이 없는 당시의 시대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작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에 편승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얻었으나 그 세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9절, 20절, 21절 석절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세대에 믿음이 없고 제자들의 믿음은 작습니다. 믿음이란 신뢰와 의존을 의미하지요.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함으로 믿음이 작더라도 제자들은 이 세대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신 상황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 23절 두 절은 두 번째 우리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으는 과정에서 메시아의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6장 21절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과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와 달리 제자들은 매우 근심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 세금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시련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성전 세금을 내시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24절 말씀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서는 세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이죠. 고대 사회에서 왕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의 세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전이 없어질 것이므로 제자들이 성전 세금을 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위한 세계를 바꿔주는 사람들의 탁자를 엎음으로써 환전 자체를 반대하실 것입니다. 성전 세금은 생명을 대속할 목적으로 내는 속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속전의 기능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전이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에 있는 성전 세금을 자신과 당신을 위해 내라고 명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하늘아버지께서 물고기라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물고기는 통치자가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마태복음의 세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장면에 이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를 들고 하늘에 감사하신 장면은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물고기를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또한 물고기로 4,000명의 무리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셨지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이 소유를 자녀를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얻게 하심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서 세금을 받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존재이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왕과 신하, 또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 우선시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자녀들에게 땅의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무거운 재정의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또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예, 이렇게 주예는 마쳤고요. 우리 크신 하나님, 또 작은 믿음, 자유로운 자녀라는 우리 묵상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한계를 드러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한 아버지의 절박한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성전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는 자유와 동시에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장면은 연약한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가 무리 가운데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아들이 심하게 고통을 당해 자주 불속과 물속에 던져지는 심각한 상태였고 이미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탄식하시며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크신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이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겨진다는 말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죽임을 당하고라는 말만 크게 들렸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약속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의 고난과 손실, 또 두려운 소식에는 민감하지만 부활의 약속에는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동시에 붙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자유를 누리되 사랑으로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세 문제로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왕의 자녀들은 성전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다는 정체성은 명시하시되 그 자유를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뜨리지 않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공동체의 평화와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내려놓는 삶, 이것이 성숙한 자녀의 자유입니다. 자녀의 자유와 사랑의 책임이 함께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작은 믿음,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는 고쳐지지 않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고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보며 자녀의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산을 옮기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복음 수업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조지 히필드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의 훌륭한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도 같다. 우리는 죄의 넌더리를 낼 뿐 아니라 우리의 의와 모든 의무와 성과들까지도 메스꺼워해야 한다. 마음 깊은 회심이 있어야 당신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우상인 자기의 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존 우리 거스트너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넓디 넓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기에 어떤 죄도 그를 물러서게 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있다. 그를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들을 자신이 했다는 자기 기만 외에는 없다. 그는 선행을 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차갑게 거절한다. 그 자신이 의롭고 착하다고 믿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과연 우리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 또 새 생명과 변화,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행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오직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의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에 이신칭의의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할 데가 없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레마의 말씀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